2024년 6월 19일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한다면은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략 BC 740년에서부터 680년까지 이사야는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시절은 대략 BC 540년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고레스 왕이 이사야를 만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죽고 나서 1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고레스 왕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언서인 것입니다. 미래의 사실을 미리 전해주면서 또 미래 속 인물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미래의 사람인 고레스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고레스 왕의 등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래 속 인물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미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고레스 왕이 전국을 호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3절 말씀에서는 주변의 모든 재물들도 다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고레스 왕은 메대와 통합함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대단히 유명했던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왕의 출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이 종말의 시대 때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의 내용들을 믿지 않으며 또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 본문 속 시대의 상황과도 맥락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기가 일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로 종말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경건생활 속에서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여러 재해들에 대해서도 담담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단들의 유혹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경건생활 속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과 또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고 또 환경은 자연재해 및 오염으로 정말로 곧 종말이 다가올 것 같아서 두려움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굳건히 경건생활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중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하는 이유로는 결국 우상 숭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며 곱씹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성까지는 괜찮은데 그 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못을 하였을 때 죄책감 및 책임 회피로 문제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가 신앙생활에도 곧장 연결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중을 분명히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징계만 당할 뿐 결코 정죄로 인하여 버려지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미리 전언을 전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 곧 너를 불렀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결국에 칙령을 내림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입니다. 더불어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태초부터 그들을 택하셨고 또 사랑하셨으며 더불어 아브라함 및 다윗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머릿속에 잘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징계는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징계를 결코 정죄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 속에서 인내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떠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또 이제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며 공의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편파적인 것 아니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지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폭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와 자연 환경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 자연 환경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연 환경들 안에도 권리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권리로 이러한 환경들을 파괴하며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권리만을 따지면서 자연 환경을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몇 분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1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소도 소비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그냥 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환경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질서에 한 가지를 더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편향적이며 또 자기 멋대로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의 질서 및 공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그 질서 및 공의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며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 속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미래 속 사람에게 미리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신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질서 및 공의를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여 이제는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경건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더욱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 더욱더 담대해지고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떠오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가 정한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까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